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때 이렇게 대면으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은 한국 최초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제주도에 복음 전파했던 분입니다. 갓을 쓰고 참으로 그 시절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주도 우상의 땅이었던 제주도를 향해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원래 평양에서 한 주먹거리 하는 깡패였습니다. 그 집안 또한 무관 출신에다가 박치기와 돌팔매를 잘하는 터라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사람은 미국 선교사 마펫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깡패 두목인 이기풍이 평양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마펫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펫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렸습니다. 게다가 깡패들을 동원해서 예배당 건축 현장을 다 모서리 때려 부시고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기풍은 꿈을 꾸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장차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란다. 그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생전 눈물 한 방울 없던 그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이기풍은 턱을 부서뜨린 마펫 선교사를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에 이기풍은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1907년 한국교회 최초의 7인 목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파송되어서 13년 동안 복음전도와 교회 설립에 전념했는데 1942년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일본 순사에게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질병으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깡패가 변해서 선교사가 되고 제주도의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한 변화의 선물이라는 것에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제대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매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담긴 사도행전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행전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각 사람이나 공동체들이 더불어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그 변화의 주역들인 사도들은 그리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로 잔뼈를 굽고 그 당시에는 학교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천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스승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간 한마디로 유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들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변화의 물결이 넘쳐났고 세상의 문화를 뒤집어 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도들의 무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 천하를 어지럽게도 하던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 뜻이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영어 성경에 특히 KJ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속한 그 사회를, 마을을, 공동체를 그들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문화, 예수의 문화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이런 별명을 쳤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주역들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들로 통해서 그들이 들어간 곳마다 변했던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고요. 참 그리스도인 다음의 저력이 아닐까요? 그런데 단연 그 변화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았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젠 멋진 변화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큰 위협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목숨이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못 베겠다. 이런 담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멋진 참 그리스도인다운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코로나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왔습니다. 교회에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예배에 와달라고 읍소한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치면서 한국교회의 모습과 세계교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한없이 명예가 실추되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 매력 있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변화의 주역들이 보여준 참 그리스도인 다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변화가 가져온 참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그들이 참으로 비난하고 신문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존재했던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대제사장들이 의장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구성된 70명의 종교 공동체입니다. 원래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 유전을 전수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나중에는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급기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는 그 죄인들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베드로가, 저렇게 위약한 베드로가 저렇게 편해 있단 말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다 뭡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이 껄끄러움이 없이 막 얘기를 잘해 나간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이들의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에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도 당대 최고 권력자들과 지식 집단으로만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그들이 끄떡하지 않고 예수를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두 사도는 전날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간 비천한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치유 사건 이후에 발생한 논쟁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당당히 그 치유의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낫게 했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장에 와서도요, 저들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담대함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3장 1절, 2절, 6절을 계속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에 앉아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칩니까?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에게 응가급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저를 살립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요한을 잡아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었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너희가 본같이 이 사람이 깨끗함이 되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예수 위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다음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남의 참 매력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과연 그렇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의 딸린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우리는 자랑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부차적으로 많이 생기면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입술에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나를 드러나고 싶어요. 내가 반지가 갑자기 100만 원짜리 생겼으면요. 100만 원짜리는 싸죠. 1억짜리 생겼으면 제가 아마 설교할 때 1억,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참 그리스도인 다음은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37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의 위대한 최고 전도자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예수 천당으로 평양의 새벽 거리를 깨우고 예수 천당으로 나라 잃은 백성에게 소망을 주었던 최권능 목사입니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길선조 목사님은 그를 두고 최봉석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은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권능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1939년 평양경찰서에 압송되었고요. 그곳에서 6년 동안 극심한 고문을 견디다가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해진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할 때 매를 맞을 때마다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순사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하니까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때릴 때마다 예수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최권능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만 자꾸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쥐어짤 때마다 예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다음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만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참 그리스도인다운 매력 있는 자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중심에는 어느새 예수가 아닌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참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꽉 차 있는,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아멘.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두 번째로요, 참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도 쉽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후를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신문했음에도 마땅한 고속거리가 없자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내보낸 후에 그들을 제지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결정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세상에 퍼지지 않게끔 사도들의 입을 막게 하자.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못하게 막자. 그러면 죽이자. 사도행전 4장 15, 18절까지 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까지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해서 입을 막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경고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당대 성경의 최고 석학이고 권위자였지만 두 사도의 지혜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엔 자기들의 기득권마저 빼앗긴다는 위기감에 결국 설교 금지, 전도 금지, 말씀 공부 금지라는 조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일찍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도리어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존대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교회만이 뒤떨어진 세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동성애 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런 위협과 굴복에 또 이 위협에 굴복하고 복음 전도가 끝났나요? 아니올시다. 그들의 위협과 방해에도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고 더욱 소리쳤습니다. 그게 오늘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 이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을. 이게 신앙의 힘이며 그리스도인 다음의 저력이자 매력이 아닐까요? 사실 지금 세상은 안타깝게도 우리를 이렇게 타협하고 미혹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선 너도 사람인데 어떻게 수도자처럼 네가 수도사처럼 살 수 있느냐. 내 직장과 사업에서 일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느부갓네살의 위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살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실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살았던 당시 세상 권력 앞에 한 번만 눈 감고 우상 앞에 절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는 엄청난 명예와 출세와 부가 미래가 준비되었을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과 그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그들이 응답했나요? 다니엘 3장 14절, 16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오리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내가 너희를 죽이긴 힘들다. 너희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수금과 모든 것이 들려올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한 번만이라도 절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문명에 모든 보화를 다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했나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18절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히려 선포합니다. 왕에게. 목숨 걸고 선포한 거죠.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방황하지 않는 노다. 주저하지 않는 노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예스, 방황하지 않는 예스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의 타협 앞에서는 방황하지 않는 노, 주저하지 않는 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운 자로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있는 자로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협과 어떤 미혹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노. 그 노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로 타협과 미혹을 당할 것이다.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미 그 모든 유혹과 모든 탐욕과 모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기지 않았느냐. 나를 붙들고 이겨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쉬이 타협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장의 앞부분을 보면 두 사도들이 처한 환경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 위험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5절과 7절 사이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위협합니다. 너희가 바른 목숨 걸고 너희가 전한 예수를 계속 전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그들을 따집니다. 거의 사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벌한 상황 속에 저들을 몰아넣고 신문하는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40년 만에 걷게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선포한다. 다른 이로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게 선포합니다. 목숨 건 선포해. 이 신앙 고백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를 살렸다. 그동안 모든 삶이 예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낫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때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다음에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다녀봤자 안 되더라.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적당히 이것도 해봐야 살지. 뭐 교회만 다닌다고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다시피 개혁주의 장로교는 역사의 힘든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돌트 신경입니다.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신앙의 꽃이 바로 그 고백서가 아닐까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주 앞에서 참 신앙 고백으로 화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속에 이 구절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in the sight of God이라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엔 in the presence of 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실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의 모토이고 존 칼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두 사도들처럼 숱한 압박과 핍박과 배역의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가 그들의 행동과 말의 기준이었고 신앙 자체였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예수 이전에는 우리의 습관이나 삶에 있어서 그 기준이 사람의 눈치나 내 소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과연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10여 년 전에 화토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요? 내가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그리고 춤을 춰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관광 갈 때마다 안 출 수가 없는데 동네 사람 들어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투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끊으시고 과감히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가 가져온 참 그리스도인담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찬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골리앗의 엄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다윗이 골랐던 물가의 물맷돌, 얼마나 작은 물맷돌입니까? 그 돌 하나에 물매에 담아서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세해서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던지는 물맷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뚫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흔들립니다. 여러 반대에 휩싸일 때 이거 과연 해야 될 일이가? 그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전 목사,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라면 한번 해봐라. 그때마다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사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물론 지금이 힘든 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의 변화,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기성세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변화까지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변화의 주역이 되어 참 그리스도인담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뭘까요? 참 그리스도인담에 변화된 세 가지 모습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